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혹시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월요병이라는 게 있죠. 오늘이 이제 주일인데 저희는 그래도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주일날도 교회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사역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휴일이 확 늘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다시 출근해야 되는 월요일이 막 되게 두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조금은 덜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월요일이라는 것이 참 싫죠. 이렇게 주일날 좀 쉬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제 월요일이 되면 참 여러 가지로 가슴 답답하고 더 피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목회자들은 사실 월요병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것이 저희는 월요일 날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월요일 날 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새벽기도는 나와요. 새벽기도는 나오지만 그래도 좀 늦게까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좀 늦게까지 쉴 수 있고 요즘 같을 때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애들하고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월요일이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재작년 3년 전에 이제 번동절교회 오고 그러고 나서 2019년도부터 대학원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석사학위가 끝났고 지금 박사과정이 다시 들어갔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대학원은 수업이 월요일만 있습니다. 이게 다 목사님들이 듣는 수업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쉬는 날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이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이제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주일 사역하면서도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요즘은 굉장히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발제만 4개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해야 되는데 막 그거 지금 막 레포트도 마무리해야 되고 오늘 사역 다 마치면 또 그것도 막 마무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요. 아마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게 뭐 직장인들이 월요일날 출근하는 그 기분도 좀 느낄 것 같고 학생들의 공부하는 어려움도 좀 느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저도 지금 나이 40의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생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 이 학생을 뜻하는 단어가 2개가 있죠. 학생이라는 말이 있고 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자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거의 학생이라고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제자들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라는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어색한데요.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깊게 느꼈던 건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였어요. 아마 논문 쓰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논문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지도 교수님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을 선정해서 그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조언도 듣고 제 연구 결과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토의하면서 논문을 만들어가요. 그렇게 한 학기 이상을 하다 보면 이 교수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도 저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교회 성장 쪽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한테 논문을 썼어요. 이제 그분은 제가 이제 저를 이야기할 때 당신의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어느덧 내 선생님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학생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더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생각, 가치, 삶, 이론,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배워오는 것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학생은 그거보다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학교에 다니거나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학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좀 이렇게 어색하고 친숙하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제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가끔 나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제자라는 인식 자체를 잘 안 하고 살거나 제자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 제자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공동체 중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를 그래도 가장 많이 쓰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거의 대부분 학생이란 말을 쓰지만, 이 제자라는 말을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교회일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던 그 12명을 12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제자라는 표현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뭐 제자가 훈련, 뭐 제자 반, 그리고 뭐 제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었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 제자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 이 구조가 4장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42명이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42대의 족보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1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요. 2장에는 이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뭐 돌아오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2장하고 3장 사이에는 한 3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이 사생애라고 그러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생애를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살 때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던 장면, 유일하게 그 장면 딱 하나만 나오지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건 모든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마가복음은 탄생 장면도 다 빼버리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마가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부터 3장까지 해도 30년 기간의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4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 광야에서 나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장면까지,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 장면까지가 이제 4장 중반부까지 나와요. 오늘 본문 전까지가 이 구조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그동안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선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갈릴리에 가서 어부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몬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죠.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쭉 부르셔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12명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가고 그리고 이 복음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여러분 아마 마가복음 이제 필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한 11장까지 쭉 갔으니까 마가복음 필사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들어오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조력자로 제자들을 부르시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플러스가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됐어요.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도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미리싹 손으로 베어서 먹어가지고 그거 지켜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장면이라든지, 밥을 먹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손도 안 씻고 밥 먹다가 바리새인들의 정결례법, 유대인들의 정결례법을 어겼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공격을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두 장면 보면 완전히 그지예요, 그지. 그러니까 먹는 거 앞에는 뭐 안식일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 변화산에서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갖다 내려오셨을 때 밑에 소동이 나죠. 왜?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아들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 합니까? 서로 누가 높은지 갖고 서로 싸워요. 뭐 치고받고 싸운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별것도 아닌 것들끼리 누가 더 높으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편이니, 이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냥 굉장히 어리석고 뭐 보기에 좀 불편하고 바보 같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상당 부분의 책임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제자 부르러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어요. 못 배운 어부들. 여러분, 베드로,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면 신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 돼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근데 그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에요. 제자들이 쓴 책은 7권인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요한 빼고 나머지들은 성경을 거의 안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5권 썼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썼고 베드로 전후서 쓴 게 제자들이 쓴 전부 다예요. 그나마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써내려간 편지인데 글씨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신라가 대필해서 쓴 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은 성경을 많이 못 썼을까? 간단해요. 성경을 쓸 만한 지적 수준이 안 돼요. 글자도 모르고 생각도 없고 이론도 없기 때문에 써내려간 은석이 마이크로 주세요. 네. 네. 자, 다시 이어서 하면 바울이 성경을 많이 쓴 이유는 바울이 그만큼 지적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도움이 안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그만한 사람들을 고르셨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렇게 지적 수준이 탁월하거나 뭔가 배운 게 많거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4장 19절이에요. 4장 1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제자를 부르는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어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누가복음 5장인데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다시 그물을 내려요. 그런데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지금 베드로는요 밤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밤새 일하고 돌아왔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바다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때가 언제냐면 낮이에요. 보통 물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때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 물고기를 잡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려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가는 저 바다는요, 물고기를 잡을 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바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왔듯이, 지금 너희의 지적 수준, 너희의 상황,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여러 가지 또 시대적인 상황들이 사람 낚는다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어려운 때이지만, 불가능하지만,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을 본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유인데요,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를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이 부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의 사역,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너희들에게 계승하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고 나면 그 복된 소식을 이 인류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할 계승자로 너희를 부르겠고, 그럼 너희들은 나의 사역의 계승자 동역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한 인간들을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훈련하신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천지를 진동시키고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다 살리시고 사람들을 다 죽이실 권한이 있으시면서, 능력이 있으시면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본인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유럽의 구약학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교를 지금도 완성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교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지 사람을 불러서 쓰실까요? 귀찮아서일까요? 이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날 저희 딸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 아이를 보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는데요, 저희 아이,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얼마 전부터, 그동안에 팽팽 놀았는데 얼마 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나오는 유튜브를 보더니 유튜브를 끊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문제집을 쭉 사줬는데 이제 앉아서 그 문제집을 풀어요.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학교 안 가는 날은 농담이 아니고 공부를 한 6, 7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보면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막 그럼 내가 짜증이 많아 해서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여러 과목을 하는데 제가 수학 이런 거 잘 못 가르쳐 주거든요. 잘 못하니까. 전 초등학교 수학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 내가 푼 건 풀겠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사회, 윤리 뭐 이런 거예요. 인문학 쪽. 이제 저희 딸이 사회 문제를 풀다가 보면 제가 이제 가르쳐 주게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지도를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그 뭐 등고선, 뭐 지도의 종류 막 배우는데 풀다가 안 되면 막 혼자 막 짜증을 내요. 이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이건 내가 좀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애가 막 이렇게 짜증내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답을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은 빠르죠. 그런데 그 아이는 거기서 성장이 멈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조언을 해줍니다. 뭐 앞에 설명을 찾아보라든지 아니면 앞에 배웠던 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준다라든지. 그러면 얘가 막 그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아내요. 그리고 답을 맞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행복하죠.
이건 해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답을 알려주면 그 문제의 해결은 굉장히 빠른데, 나 스스로가 누군가가 조금 도와줬을 때 그 도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거기서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성취감이나 행복이나 기쁨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부어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일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전부 다 결정적인 결격사역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쓰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희재가 군대에서 성경 묵상하다 이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나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고치고 쓰세요. 얼마나, 예수님도요, 그 제자들 보시면 답답하고 짜증나시겠어요. 얘들은 믿음도 없어, 발전도 없어, 성장도 없어. 뭐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여전히 그 자리인데 그런 것들이 안 잡고 서로 누가 높은지 갖고 싸우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의 놀라운 반전이 사도행전에 일어나죠. 이 제자들이 변하고, 그 불같던 야고보가 처음에 순교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그 능력 없던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순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제자로서 성장하고 진정한 제자로 자리매김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그것 이전에 우리가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전의 세상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느낄 수 없었던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느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 그 세속적이던 제자들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바뀐 거예요. 서로 누가 높은지 가지고 싸우고,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 같고 싸우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요,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게 제자로서 제자들이 발견한 참된 기쁨과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제자로 부르세요. 말씀드렸지만 제자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아요. 어부를 부르셨고, 세리를 부르셨고, 열심당원을 부르셨고, 심지어는요, 무슨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이름 다 못 외우시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만큼 존재감이 미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가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탁월하고, 지식이 많고, 학식이 높고, 신앙 경력이 많고, 이런 사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 속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삶을 누려봐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행복을 누려보라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붙들었을 때 금방 있다가 없어지고, 내가 놓쳤던 그 기쁨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진짜 기쁨, 진짜 행복,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 일례로 우리 리더하신 청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리더로 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리더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함께 셀 리더했을 때 양육했던 어떤 청년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있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 그것만큼 기쁨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있어서 진짜 기쁨은 뭐 돈, 재물,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청년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이기적으로 말하면 날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진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20절인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준 그물을 버립니다. 여기서 이 버려두다 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원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에 버리다 말고 또 다른 재미있는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울부짖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말 힘든데 이걸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정말 힘든데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면 어부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부라고 무시당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기 전에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배를 약간 육지에서 떼시고 거기 서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 배가 베드로 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배를 두 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품꾼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밑에 품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뒷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나름대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 굵은 그 뭐 수산 조합 같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게 쉬운 입장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갈릴리로 돌아가요. 근데 재밌는 건 어부는 넷인데 그날 아침에 발견된 게 7명이에요. 그러니까 3명이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 정도의 기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거 버려. 그거 포기해.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치 선택의 문제예요. 이 오늘 본문에 이걸 버려두고 아피에미하고 따라갔던 제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에 나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서 나는 율법대로 산다. 그래서 나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예수님께 물어봤다가 온판 깨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가진 것들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가진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다 떠났다. 어쩌면 이 사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처럼 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 건데 이때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선택에서 결국 자기의 가진 것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부자 청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이 단어가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아콜루데오. 근데 이 아콜루데오가 따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제 나중에 제자반하는 분들은 저랑 같이 그 책을 읽을 텐데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따라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했는데 그게 결혼이에요. 누군가가 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정의를 했어요. 결혼은 행복하지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지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 얘기도 가끔 하고 저희 집 얘기 가끔 하니까 누가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줄 아는데 굉장히 사이 좋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불편해요. 결혼을 하면요,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결혼했는데 포기 안 하면 이혼합니다. 내 가치관 포기해야 되고요, 내 생각 포기해야 되고, 내 생활 습관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 포기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밤마다 게임하고, 뭐 축구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리고 뭐 취미 활동하러 다니고, 남자 여자가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동행을 하려면, 아콜로데오 하려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행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행을 하려면 양쪽에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한쪽에서 포기를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뭘 포기하셨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포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내 생각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투자해야 돼요. 우리는요, 신앙의 결과를 너무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먹고 자는 3년 동안 요만큼도 변하지 않았어요. 내면 안에서의 변화들이 일어나긴 했겠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 사도행전에 오면 변화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살고 같이 다니면서 3년을 다니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그리고 나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작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걱정하고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안정감이 있으면 그런 게 안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정하니까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고민도 돼요. 이게요, 진짜 제자로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서로 누가 높은지 갖고 싸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진짜 제자로 거듭나니까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만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공회원들 앞에 서서도 부끄러움 없이 말씀을 전하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가 목숨을 걸 만큼 안정적인 상태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콜로데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근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걸어갔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 그 제자의 삶의 초청에 응하며 다른 차원의 삶,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행복한 기쁨의 삶, 그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